예,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백족이고요. 백족의 멸성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멸성제는 소멸이요. 소멸은 열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멸성제로 옮긴 그 원어가 니로다거든요. 그래서 니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멸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멸은 니로다를 옮긴 것이다. 읽기 쉽죠? 그죠? 그대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니로다. D, D에 뭐 이런데 H 나온 거는 발음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니로다. 이래 하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니하고 루드의 명사이다. 그 루드는 오브스트락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멸, 어가 파괴 등의 뜻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 니로다는 다음의 문맥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 있잖아요. 니까야 전체를 다 살펴보면 크게 니로다는 5가지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거라서, 그죠? 좀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저로서는 좀 이거로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어갖고 밝혀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문맥에서 나타나는데, 이 5가지 문맥에서 전부 뭡니까? 거의 대부분 열반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집, 멸도 할 때, 멸은 소멸인데, 소멸이 왜 열반이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멸은 열반과 동의어로 니까에서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은 열반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초기 불전에서 니로다는 다음의 문맥에서 주로 나타나는 데서 그죠? 첫째, 여기서처럼 사성제의 멸성제. 그죠? 됐죠? 그죠? 나타난다. 이렇게.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주로 멸제라는 표현 나타나지만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소멸은 당연히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에서 맨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또 어떻게 보면 12연계의 구성 요소들의 소멸로 나타난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은죠. 상육대니까 제2권 인연 상육대의 도치에서 12연계는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소멸이 바로 니로다를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옮긴 것인데 주석서는 당연히 이 소멸도 열반의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셋째는 우리가 또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여모, 이욕, 소멸로도 나왔죠. 그죠? 여모, 이욕, 소멸. 그래서 니삐다, 위라가, 니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정육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소멸도 아라한과나 열반을 뜻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멸은 초기 불전에서 이미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 열반이다라는 이런 좀 문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앞뒤 그걸 보면 당연히 이 소멸은 열반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 등을 닦는다 등등등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주석서 이런 걸 다 참조해서 보면은 이 경우의 소멸도 열반과 동의하다. 이 문단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소멸은 대부분의 문맥에서 열반과 동의로 쓰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소멸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그죠? 아누뿌빠 상카라 니로다라 해서 그죠? 형성된 것들이 차례대로 소멸함 이래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차제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차제멸은 101쪽 거기서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9가지 차례로 소멸함 나오죠. 찾죠, 그죠? 그래서 그 한자에다가 구차제멸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나와 아누뿌빠 니로다를 직역하면은 그래 됩니다. 나와는 9이란 말이고 아누뿌빠는 뭐 말입니까? 앞과 뒤를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잖아, 그죠? 그 니로다는 멸이죠, 그죠? 그래서 구차제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은 삼매의 경지로 정덕할 수 있는 그 경지를 순차적으로 그죠? 깊이 정덕해 나가는 경지를 9단계로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선, 사처, 상수멸. 이러면 9가지죠. 그죠? 사선에 4가지, 사처에 4가지, 그럼 8가지 되고 상수멸이라는 궁극적인 경지를 하나 넣으면은 9가지 됩니다. 그래서 9가지로 차례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이 멸을 정덕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거친 심리 현상들이 점점 소멸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선, 사처는 뭡니까? 사선은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그럼 사처는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럼 상수멸은 그죠? 산야외다 있다 니로라에서 우리 느낌과 인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우리 마음과 그죠? 그 정신작용이 딱 스톱해 버린 겁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생명만 있습니다.
그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선, 사처, 상수멸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경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것도 우리 다음에 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초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하면은 우리 5가지, 그죠? 그 심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 다 입히면, 그죠? 안 되게, 무조건, 이제 욕심 많아고 처음에 무조건 다 입으려고 하는데, 그죠? 요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초선보다 제2선이 더 깊은 경지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희락정, 한자로 대표하면 그런데 초선을 구성하고 있는 심리 현상들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희열, 그죠? 행복, 그 다음에 집중, 요래 되거든요. 근데 제2선에 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언어적 사유가 끊어져 버립니다. 초선에서는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2선에 들어가면 언어적 사유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제2선이 초선보다 더 깊은 단계죠. 당연하죠. 그죠? 그럼 이제 제2선에서는 희락정이 있는데 이게 3선에 가면은 희열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희열은 거친 행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짜릿한 그 희열까지도 제3선의 경지에 가면 사라져버리고 행복만이 잔잔하게 있는 경지를 3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4선의 경지로 가면 이 행복까지도 깔아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평온 혹은 불고불락수라는 거죠. 깊은 어떤 그 경지가 전개된다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죠? 차례대로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체, 비상기후상체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상수멸이라는 상수는 뭡니까? 상은 뭡니까? 인식이죠. 수는 뭡니까? 느낌이죠. 그러니까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모든 우리 심적 작용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이 그리고 목숨만 살아있는 경지가 우리 소위 말하는 상수멸의 경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상수멸은 우리 삼매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주석서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이 상수멸에 들었다 나오면 우리 이제 초경에서는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는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죠? 멸진정하고 상수멸은 100% 동의합니다. 멸진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마음과 정신 현상들이 다 멸진했다. 그래서 멸진정이라고 하고 됐죠? 상수멸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과 우리 심리작용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되는 것이 우리가 인식과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식과 느낌이 깔아앉은 거. 요거 하기 때문에 둘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수멸 혹은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성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요 삼매에 들었다가 나오면은, 그죠? 그 불한과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불안과는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예류 일례 불안이잖아요. 그 불안과라는 아주 높은 경지의 성자가 돼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멸진정에 들기 전에는 범부였더라도 멸진정에 들었다 나오면은 그 불안과로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니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차례대로 멸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거친 심리 현상이 차례대로 멸해가는 것. 이렇게 해서 니로다는 여기서 말하는 멸이 이런 문맥에서도 나타난다. 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우리 지금 이 열반하고는 직접적인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죠? 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02쪽에 보면은 멸성제는 열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을 초준법령경부터 해서 여러 정인구를 보면은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한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이라는 등은 모두 열반의 동의어들이다. 주석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반을 얻으면 가래는 남김없이 빗발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이라고 설하셨다. 됐죠?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이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은 열반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이름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다. 즉, 이제 밑에부터는 열반의 다른 이름 동의어입니다. 남김없이 빗바람,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 탐욕의 소멸 등등등등등 해서 좀 문단의 맨 마지막에까지 보면 비탄 없음, 절망 없음, 오염되지 않음. 됐죠? 우리 디가니까지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자, 이거 다 합쳐보면은 26개가 됩니다. 그죠? 자, 주석설은 이처럼 26가지 열반의 동의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서 문헌에 오면은 열반의 동의가 많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석서가 알고 있잖아요. 상유단 니까야 무의 상유단에는 32가지 무의 즉 열반의 동의어를 나열하고 있다. 이미 경에서 열반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동의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그죠? 뭔가 설명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 설명하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기본으로 설명한 것이 열반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읽어봤습니다.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에서부터 이 열반의 동의어들을 계속 나열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열반을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4세기에 스리랑카에서 편집된 빨리 사전인 아비다나 파디피테카에는 모두 44가지 열반의 동의어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밑에 건 저는 다 읽어본 겁니다. 그죠?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그죠? 도반이에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하니까 사회부터 존재하고죠.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103쪽 제일 위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는 청정도론 여기에서 그죠? 12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나름대로 그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석서적인 논의를 종합하면 열반은 출세간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되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 고개 줄쪽 끊으십시오. 이러한 조건 지지 않은 상태를 체득하는 순간에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열반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 불리는 것이지 단순히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이 열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상호되니까 주석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열반은 우리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조건지지 않은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쭉쭉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가래의 소멸에 대한 연기적 고찰. 아까 그죠? 가래가 일어남에 대한 연기적 고찰을 10가지로 해봤죠. 그죠? 그죠? 우리 앞에서, 그죠? 바로 앞에서 99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래의 소멸에 대한 연기적 고찰을 합니다. 10가지 방법으로 연기적 고찰을 하는데 104쪽 보면은, 그죠? 그거를 정리하면은 그 10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육건, 육경, 육식, 육촉, 수, 상, 사, 애, 심, 사.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됩니다. 그래서 그죠? 갈래는 이렇게 그죠? 건경식, 촉수, 상사의 심사를 통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발생하는가를 철저하게 꿰뚫어 봄으로써 가래가 소멸되어 열반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 5, 6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첫째, 열반은 버려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북방에서도 그죠? 우리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그죠? 방아차가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은 이제 버려서 그죠? 실현되는 겁니다. 방아착을 영어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예? 우리 저는 저 영화는 참 저는 깨어서 극장에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 뭐고? 뉴질랜드로 배경해서 했는데 영화 뭐 있었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상한, 골룸 나오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반지의 제왕. 그거 좋다고 했으면 그거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거기서 왜 요 이야기를 하는 거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반지 있잖아요, 그죠? 반지 그거를 해갖고, 막 밑에 빠주잖아, 그죠? 화산 막이라는데, 그죠? 그 이제 빠지고 깔아앉아보면 이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데, 그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가래가 팍 생기고 불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버려야, 그죠? 반지를 버려야 세상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기 생각나더라고요. 버려야 열반이 체득이 되는데, 그죠? 맨 마지막, 그러니까, 진짜, 난행 고행을 다 해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그 반지를 해서 저기 이제 버리면, 그죠? 이제 열반을 체득하는데, 세계 평화가 오는데, 못 버리잖아, 그죠? 못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 골룸인가 그놈이, 그죠? 나타나가고, 그죠? 그래갖고 빼들어가고, 그죠?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인가 샘인가 이따가 영어로 딱 합시다 한마디 할 때 반지를 못 버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했겠어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예? 요 한마디 합시다. 이 뭡니까? 이거는 50단어 수준이죠. 그죠? 유치원 애들도 아는 겁니다. 레디 꼭 이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나 딴 거는 몰라도, 그죠? 요 쉬운 거, 요런 거는 좀 알아듣거든요. 레디 꼭 레디 꼭 뭡니까? 방아차가라, 이 말 아닙니까? 너무 비약입니까? 맞죠? 관계 몇 개를 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은, 버려라. 방아차가라. 왜 나는 요걸 듣고 방아차기 딱 생각났을까요? 요 말 하려고 제가 요 이야기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은 뭡니까? 우리 궁극의 경지 열반은
버려서 체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선생님들도 방아차가라 그래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열반은 버려서 체득되는 거다. 자, 그래서 초기형 도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반은 버려서 실현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죠? 열반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형 도체에서 앞에 나왔습니다만은요.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소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 이렇게 해서 전부 뭡니까? 이거 거머쥐는 것이 아니고 놓고 버리고 하는 거로 열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도 버리는 거고요. 근거를 놓아버림, 그죠? 가래의 소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이렇게 열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탐욕의 소멸, 성냄 소멸, 어리석음 소멸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등등 문맥을 다 따져보면은 그죠? 그 열반은 한마디로 버려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놈의 그죠? 자본주의 그죠? 세계 제1의 자본주의 사회 사는 우리는 뭡니까?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잔뜩 하고 그죠? 요놈은 또 살기도 또 오래 살잖아요. 요새는 80못 살고 죽으면 바보라 그러대. 예? 80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이 거의 80살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난다. 이처럼 열반은 온갖 종류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출가자든 제가자든 삶에 대한 무한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삶이 아닌 것은 허무요 끝장이라 생각하며 바들바들 떨어온 게 중생의 역사 아니던가. 물질 문명의 극치를 구가는 현대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삶에 대한 강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열반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발인가. 그죠? 그렇게 둥둥둥 이런 인간들의 구미를 맞추려다 보니 역사적으로 불교 안에서부터 가장 난도질 당하고 곡해당해온 것이 부처님 제1의 메시지인 이 열반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은 무주체 열반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생사뿐만 아니라 열반마저도 허망하다고 이해되었고 마침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으며 탐진치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어왔다. 그런데 이런 말들의 이면에는 생사로 대표되는 삶에 대한 무한한 의미 부여가 들어있고 이 삶 속에서 오랫동안 단맛을 여기 나옵니다. 오래동안 단맛을 쪽쪽 빨아먹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니까 이거는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도 말씀드린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그죠? 남한테 말은 그죠? 열반은 삶의 의미 부여가 드러난 끝나야 된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생사 열반 상공안에 생사 열반 둘이 아니니 열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이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면 생사 그대로 열반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생사하면서 열반 단맛을 거듭 이 세상에 와서 단맛을 쪽쪽쪽쪽 빨아먹겠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축원하는 게 큰 스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축원은 어떻게 합니까? 속환 사박 광도 중생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좀 안쓰럽습니다. 스님 이제 바로 돌아가신 지 한 시간, 두 시간도 안 되고 축원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막 가는 이 더러운 세상,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빨리 돌아오라고. 명분은 뭡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빨리 돌아오고 끄잡아 오잖아요. 좀 가시기 내버려 두고 그죠? 좀 그러면 됐긴데 난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뭐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은 소성이죠.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절집안에서 풍미하고 있는 이런 기본 발상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작정 있잖아요. 그죠? 막 좋은 말만 무작정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생사윤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생사윤회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속한 사박 광도중생해라는 건 뭡니까? 빨리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그죠? 생사의 단물을 쪽쪽쪽쪽 빨아 드십시오. 요래하는 거 아닌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인도에서 제 나름대로 그죠? 되게 반성했던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쪽 6번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다. 제자가 자기 스승의 말씀을
대고 자신의 부질없는 생각으로 마구 항치를 해야 된다면 곤란하지 않는가? 맞죠? 그죠? 저도 말은 일하는데, 그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초기 불교 한다고 이 책도 내고 이래서 하면서, 그죠? 부처님 말씀을 제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곡해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 세속에 는드리치고 열반을 실현하라고 했으면, 니빠나 사치끼리야야, 그죠? 열반의 실현, 이거는 초기는 여러 곳에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는 그래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세속에 는드리치고 열반을 실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제자 아닌가? 세속 문제는 세속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문화인, 의료인 등 세속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면 된다. 그죠? 출가자는 열반을 바르게 실현하고 드러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이 세상의 진정한 복받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출가자는 복받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초기경에서 출가자를 복전이라 합니다. 복받. 제가 그래서 원어로 적어놨잖아요. 뭐라 읽으면 됩니까? 뿌냐캣다죠. 그죠? 그렇죠? 원어로 적어놨죠. 뿌냐캣다입니다. 뿌냐는 우리가 공덕이란 말입니다. 복이란 말입니다. 공덕도 되고 한문역으로는 복으로도 옮겼습니다. 복이 되고 캣다는 뭔가 하면은 우리 밭이라 논이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문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전 되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밭 하잖아요. 그죠? 출가자는 우리가 복전이라 그러죠. 이미 초경에서 그 출가자를 복전이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전입니까? 우리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딴 거 하지 않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죠? 계도 잘 지키고 수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복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출가했으면 출가자의 가장 큰 역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죠? 그것이 출가자들의 그죠? 그 소명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멸성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도성제는 팔정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제는 우리 본서 2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도성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막 입에 그저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죠? 어떤 것이 돕니까? 팔정도. 톡 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팔정도는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인 초전법륜경에서도 경의 내용이고, 됐죠?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인, 최후의 법문인, 그죠? 수바따라는 외도 유행성한테 하신 말씀도 팔정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도 부처님께서 그죠? 팔정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정도를 닦아서 우리 그죠? 세 번째 진리인 해탈 열반 멸성제를 실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다 읽은 겁니다. 그죠? 앞에 나온 거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있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 이거는 사리푸타 존자가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 도반이요.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또 초전법륜경에서도 그 밑에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팔정도는 우리 25장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성제인 고집멸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고성제는 뭐가 고성제입니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그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이제 경전에 설명돼서 나옵니다. 집성제는 내용이 뭡니까? 갈래죠. 갈래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입니다. 멸성제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팔정도가 도성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거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 우리 사제 팔정도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제 팔정도는 사실 교학과 수행의 대표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학의 주제는 원칙, 예건, 재현 6가지지만은 그죠? 사성제가 그 중에서 제일, 그죠? 사성제로 모든 것이 총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 예건, 재현, 이 교학은 사성제로 기결이 되고, 그다음 37보리분법은 맨 마지막인 팔정도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학은 사성제, 수행은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면은 사제 팔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 뭡니까? 이 사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이 되죠?
그죠? 방금 봤다시피 사성제에서 죠 고집멸도 할 때 그 도성제의 내용이 팔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정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팔정도 안에 또 사성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팔정대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정견이죠.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사성제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연기를 아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견의 내용은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의 내용으로서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그죠? 간단하게 그죠? 우리 그죠? 원칙의 근제는 삼실 보리분법 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라면 우리는 사제 팔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제 팔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 요 사제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는 구조다. 됐죠? 요까지는 이야기돼야 전문가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성제를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하면은 107쪽입니다. 그죠? 자, 이걸, 그죠? 우리가 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고 옮겨놓은 겁니다. 괴로움의, 우리가 고집멸도잖아요. 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빠린내야 하고 했고,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원인이 되는 갈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차버려야 되죠. 그죠? 그죠?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성제 열반은 실현해야죠. 그죠? 그래서 사치 까따빠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외 따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자, 우리 고성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빨이란 말은 완전히 이 말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사무치게 이제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이제 그 성스러운 진리인 갈래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죠? 빠하따빠입니다. 그 다음에 멸성제 열반은 그죠?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사치 까따빠 했습니다. 사치란 말은 요거는 뭐 좀 시간이 없어도 그죠? 요리 된다. 그죠? 요 사치란 말이 이거는 어떤 거 말입니까? 악하 요것이 사치로 악희. 그죠? 사악희가 사치로 이렇게 거기 된 겁니다. 사는 함께 이 말입니다. 그죠? 영어로 말하면 위드고죠. 뭐뭐와 함께 이 말이고, 악희는 뭔가 하면은 눈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눈과 함께란 말은 뭡니까? 눈앞에 현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이게 그죠? 돈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뭐 100억짜리 수표인가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100억짜리 수표 있다 이러면 뭡니까? 안 보여주면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져오바랍니다. 눈앞에 딱 갖다 대고 우와 100억 어떻게 됩니까? 뿅 막 그냥 기절해빕니다. 저 같으면 기절해볼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장스러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갔고 그죠? 됐죠? 그러니까 눈앞에 현존하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치 갖다 보는 실현이라고 옮기고 있잖아요. 실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눈앞에 눈과 함께하는 것, 눈앞에 딱 드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청정도론에 있는 거를 저는 또 적어놔봤습니다. 자, 바르게 그 스스로 모든 법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분, 즉 정등각자라 한다. 그분은 모든 법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으셨다.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법들, 즉 그죠? 그 사성제를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위에 이제 우리 그 청정도론에서 위에 말은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왔죠, 그죠? 우리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수단의 밭에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이 왜 부처요? 이래 물으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사성제죠, 그죠? 알아야 할 것은 고성제, 닦아야 할 것은 도성제, 버려야 할 것은 집성제. 됐죠, 그죠?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요거는 열반을 실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멸성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청정도론에 보면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고성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집성제는 버려야 하고, 멸성제는 실현해야 하고, 도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합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곡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 사성제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럼 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빠 숲경을 인용한다 해놨죠. 그죠? 요 심사빠 숲경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사성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심사빠 숲경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좋은 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주 적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가르쳤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염으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했고, 그 밑에 두 줄 밑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또 나오죠. 그죠? 맨 마지막 문단. 찾죠?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앞에 심사빠 숲경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처님이 이제 그 심사빠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 숲에 가서 비구들한테 설하신 경입니다. 그죠? 심사빠 숲이다 보니까 그죠? 그 심사빠 그 이파리들이 있잖아요. 땅에 가득 떨어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부처님이 심사빠 잎사귀 몇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파리가 더 많으냐, 이 숲 전체에 있는 이파리가 더 많으냐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숲에 있는 전체에 있는 이파리가 더 많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다. 그죠? 내가 설할 수 있는 법은 이 심사빠 숲만큼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설한, 그죠? 가르침은 요 몇 개의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 요거에 지나지 않는다. 요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부처님이 만일에, 그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죠? 뭐 세상의 기운이 뭔가부터 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걸 다 하려면 뭐 끝없이 많은 설법의 주제가 있지만은 그런 걸 다 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핵심되는 것만 설했다는 겁니다. 왜? 그죠? 딴 여러 가지는 해탈 우리 그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설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하지 않았고, 특히 그죠? 우리 사성제로 대표되는, 고진멸도로 대표되는 이 가르침을 나는 설했다. 왜? 이것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그죠? 이것은 고다, 이것은 집이다, 이것은 멸이다, 이것은 도다. 이렇게 우리는, 그죠? 깊이 사유하고 수행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큰일 났네.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성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초기 불교 인간관일에서 오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죠? 이제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그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인간이 자신에게 던진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나는 누구인가일 것이다.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됐죠? 제가
그 CD롬으로 조사해보니까 오온이 몇 번 나온다 해서 6,700번이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전의 도처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의 5가지 무더기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오온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수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해체해서 쓰라고 계십니다. 됐죠? 해체. 또 나옵니다. 여기서 해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쭉 해서 해체는 개념을 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이 이 오온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둘째 장 넘깁니다. 자, 11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더기로 옮기고 있는 온, 그죠? 원어로 칸다입니다. 그죠? 이 칸다의 의미가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오온에 대한 가르침은, 그죠? 상윤따 니까야, 무더기 상윤따에서 159개 경으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옮긴 상윤따 니까야, 그러니까 그 3권에 해당됩니다. 그죠? 한 권에 3만 원입니다. 좀 비싸. 딴 책에 비하면 비싼 거 아닙니다. 다른 데는 막, 한 650페이지 막 이래 되거든요. 4만원씩, 3만 5천원씩 이래 받습니다. 요 책값, 종이값이 재작년에, 이 또 변명입니다. 시간 없다 해놓고, 그 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죠? 재작년에 종이값이 30% 올랐습니다. 정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처님 법을 쓰라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창피해 죽겠네. 자, 무더기로 옮긴 원어는 111쪽입니다. 칸다입니다. 칸다. 그죠? 산스크리트로는 스칸다고요. 자, 이 단어는 루트 스칸드에서 파생된 거고, 이거는 리프 잠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자, 남성명사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위로 튀어오른 부분. 됐죠? 위로 돌출된 부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상체, 등짝, 어깨. 이거는 우리 몸 중에서도 위로 튀어오른 부분이잖아요. 원 의미는 이런 걸 뜻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르바 베다에 의하면은, 그죠? 나무의 줄기 혹은 수관. 됐죠? 그죠? 나무 줄기 부분을 뜻하는 단어로 쓴다 했고,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우리 초기 불전에서도 있잖아요. 니까야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유대 니까야 1권에 보면은, 그죠? 찾죠? 그죠? 인간경 등에서는 코끼리의 몸통이나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인도 베다에 나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의 몸통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큰 나무의 뿌리와 수관이라는 또 의미로도 칸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의 줄기 위로 튀어오른 부분, 등짝, 어깨, 몸통, 등 이런 거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이러한 보통 명사가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뜻하는 전문수로로 채택이 되어서 이러한 5가지들의 적집이나 무더기, 낯가리, 사임 등을 뜻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덤이라는 뜻에서 무더기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게죠. 적집, 무더기, 낯가리, 사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로 옮길까 한참 우리가 그죠 고민하다 대림스님하고 그죠 의논해서 우리는 무더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면 우리 뭡니까? 꼭 이거는 우리가 그 비유 이런 거로 보면은 우리 가을에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하면은 볏집을 어떻게 합니까? 무더기로 사놓죠,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 행식이 저렇게 그죠 사여서 무더기 대가 낯가리처럼 그죠 쭉 대가 있는 그거를 우리는 그죠 그 나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낯가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은 논에 산한 큰 그 무더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바로 그 오온의 그 온. 칸다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aggregate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12쪽에 가보면은 우리는 그죠?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무더기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이라는 이 칸다라는 말의 초기경에서는 크게 2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오온 있잖아요. 그죠? 색수상 행식을 뜻하는 오온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지지난 시간 계속 했습니다. 그죠? 또 5가지 무더기라는데 무더기는 무더기인데 법의 무더기라 해서 오법원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죠? 어떤 것이 오법원입니까? 네. 개정해 해탈직연 됐죠? 맨날 우리 예불할 때 하긴 우리 그 선방 스님들은 죽비 예불을 하니까 그죠?
이 예불문을 안 해오니까 바로 안 튀어나옵니다.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해, 해탈, 직연 이거를 5가지 법의 무더기, 5법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온각지의 설명, 오온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죠? 오온이란 무엇인가? 이부터 해서, 그죠? 색수상행식.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죠? 색이 무엇이고, 수가 뭐고, 상이 뭐고, 행이 뭐고, 식이 뭐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좀 스님들하고 같이, 그죠? 은밀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후닥후닥 해서. 어쨌든 요거 다 띱니다. 그죠? 요번에 그죠? 19일, 20일까지 해서 다 띱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